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내가 결단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그런 마음을 주시고 결단한 그런 마음을 일으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수님이 믿어진 것은 여러분 따라해 보실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상에 살았던 것을 따라해 보실까요? 헌옷. 이것을 헌옷이라고 합니다. 헌옷.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예수 믿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요,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합니다. 근데 문 열고 나가면 다시 세상적으로 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사는 게 맞아 하고서 다시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요? 이 헌옷을 새 옷에다 이렇게 깁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어리석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맞아,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문 열고 나가면 또 세상에 썩어질 구수, 또 세상의 그런 욕망과 총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헌옷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내가 고쳐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것을 이제 버려, 여기다 버려놓으시고, 여기다 버리시고 새 옷으로 입어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4월달 한 달 동안 시리즈 설교 제목이 뭐죠?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달. 내 인생 뭐라고요? 마지막 한 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또 하루가 어떻게 해요?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주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든지 여러분들 이거 유서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쓴 사람 별로 안 계신 것 같은데, 이 유서를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돌이켜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장래 염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한 달만 남았다면 과연 내가 지금처럼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저 막 가면서 인생을 살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한 달밖에 안 남았다면 가장 귀한 일만 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 없는 거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언젠가 돈 좀 생기면 그때 한다고 생각하지요? 언젠가 내 인생이 좀 여유로워지면 목사님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언젠가 내 삶이 좀 부해지면 목사님 안 시켜도 할게요. 그런데 그분 여지까지 안 하고 있더라고. 제가 봤을 땐 돈 그때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훨씬 인생이 여유로워졌어요. 풍요로워. 그런데 안 하더라고. 여러분 언젠가 해야지 하는 사람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유서 쓰고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했어? 목사님 내가 유서를 쓰는데요, 사실은요 남편에게 쓰고 싶었는데 아이들에게 먼저 써지더래. 그래서 남편한테 되게 미안하더래. 남편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데 아이들 먼저 생각이 되더라. 그래서 남편한테 잘 해주기로 결심했어요. 또 아내에게도 미안해서 아내에게 그래 좀 더 잘해줘야지 그렇게 결심했대요. 여러분 안 하셨어요? 어느 분은 목사님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근육 기도에 나갔어요. 왜? 여러분 언젠가 이유되지 마시고, 언젠가 여유로워지면, 언젠가 돈이 더 벌어지면, 언젠가 좀 풍요로워지면 하겠지. 그런 사람 아무리 좋아져도 못하더라고. 오늘 하십시다. 지금 하십시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가정한다면 그래 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90, 100살까지 오래 사시는데 그건 정해져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 신발 벗으러 가야 되는데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여러분들 오늘 시작하십시다. 오늘 여러분들 실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면 여러분들 열정적인 삶을 살 겁니다. 집중하면 살 겁니다. 아무렇게나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거예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가 분별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열정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갈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 초등학생 아이들이나 저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80살이나 초등학생들의 24시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은 어떤 줄 아세요? 빨리빨리 좀 시간 갔으면 좋겠다. 연애도 좀 해보게. 젊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나이가 먹기를 원해. 왜? 연애도 하고 싶고 막 좀 사랑도 하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제 나이만 돼도 진짜 빨리 간다. 좀 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20대는 시간이 20km로 간대. 40대는 40km로 가고 80대는 80km로 간대.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한한 인생입니다. 한정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대에 우리 여러분들 다 갈 때 가고 하고 싶으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골라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어떤 일에 집중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열정과 집념이 사람에 되어져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 염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도 거기에 갈 거예요. 늦었네. 아이고 나 더 살고 싶은데 단 1분 1초도 연장시킬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열정적으로 살아가시고 집중해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기불을 다 켜놓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전기를 발견한 사람이 에디슨이죠.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하고자 700번째 연구를 했대요. 700번째 연구를 하는데 필라멘트가 조금 한 2, 3초 있더니 꺼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또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한 30번 해보고 이거 안 되겠다, 힘드네, 어렵네, 수습해야지라고 끝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 700번째 실패해서도 계속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열전구를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1879년 10월 21일 날 1200번의 연구 끝에 이 백열전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답니다. 전구가 발명되기까지 1200번이 넘게 실패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실패한 걸로 기자는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전구가 켜지기까지 안 켜지는, 이렇게 하면 안 켜지는구나, 1200번의 방법을 알아낸 것입니다. 전혀 다르죠. 1200번 실패했다는 것이고, 아니다, 1200번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발견한 것이다. 여러분 그 집중하고 열정했더니 인류의 문화를 바꾸었지 않습니까? 전구를 발견해서 인류의 문화를 바꿨어요. 열정과 집념의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을 쓰십니다. 집념의 사람을 쓰십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열정적인 사람을 들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열정적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하며 사명을 이루는 데 집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멋진 인생의 족적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술가 고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 명작을 그릴 수가 없다. 또 베토벤도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열정이 없는 사람 명곡을 쓸 수가 없다. 우리 축구 선수 이영표, 믿음이 좋은 사람 이영표 선수는 열정이 없는 사람 좋은 운동 스포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열정적인 설교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뭔가는 열정적인 인생, 집중하는 우리 평강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정의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열정 있는 우리 평강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간혹 보면은요, 어떤 때는요, 저 은혜 받으면 그때는 반짝해가지고 뭔가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갈수록 다 식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열정을 잃으면 여러분들이 인생 사랑은 또 식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걸고 죽음을 불살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믿음의 거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멋있게 살다 가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뭔가 족적을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 뭔가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아름다운 멋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정과 집념을 가진 사람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4절 이하에 보면 자기 딸이 미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가면 고친다고 그럽니다. 소문이 들려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하고 상대 안 해. 좀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양반은 쌍놈하고 같이 상종 안 해. 너 같은 여인하고는 상대 안 해라고. 여러분들 얼마나 쫀심상해요. 아니 뭐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네. 뭐 그따위가 다 있냐. 그러면서 여러분들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인이 뒤에서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라니까, 난 너 같은 여자하고 상대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앞으로 갑니다.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아이고 그래 안 됐네 할 수 있으면 고쳐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여자여,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아이들이 한 상에서 닭다리 뜯고 있다. 그런데 강아지가 밑에서 아이고 한 입만 주지. 강아지가 낼렁낼렁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아빠가, 어느 엄마가 아이가 지금 먹고 있는 닭다리 뺏어가지고 강아지한테 주겠냐? 여러분들 같으면 강아지가 낼렁한다고 닭다리 뺏어가지고 주겠습니까? 없지요. 그럴 분 없을 겁니다. 얼마나 쫀심상해요. 아니 예수님 고쳐준다고 갔더니, 사랑이 예수님 줄 알고 갔더니 쫀심 뭉개더니 이제는 가문까지 이거 멸시하고 있네. 뭐 이런 게 다 있어. 나 예배당 안 가. 예수님 싫어. 교회도 싫어. 그러면서 아마 안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열정을 보고 싶은 겁니다. 집념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옳습니다.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얼마나 집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딸이 그 즉시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주님을 감동시킵니다. 집념이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린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안 돼, 못해, 틀렸어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열정을 보고 싶어합니다. 집념을 보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스트레스 많은 스트레스 공화국이, 특별히 젊은이들은 직장생활 또 직장 잡기가 너무 어려운 그 젊은이들의 어떤 순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정과 집념의 젊은이와 사람은 그래도 있을 곳에 있게 되어집니다. 회사나 국가나 우리 교회도 열정과 집념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열정과 집념이 있다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들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시간이 없다, 또 바쁘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면서 열정이 식어간다면 자꾸 인생의 어둠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더 열정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바쁘다고 열정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바쁘다고 더 여러분들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면 나를 위해 또 다른 길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아침 새벽이 동트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과감하게 변화되어야 한다. 여러분 과감하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도태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제가 28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은 25년, 20년, 15년, 10년 제 설교 들은데요, 처음에는 좀 변한 것 같은데 나중에 도루묵이더라고. 안 변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이 더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쓰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수없이 계속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 제 설교가 변화되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 터지도록 여러분들 저는 얼마나 변화를 시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제 설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100번은 여러분들 설교 원고 보고 듣고 막 안 돼서 여러분들 막 핸드폰에 녹음시켜가면서까지 들어가면서 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소변 잘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제가 여러분들 맹장수술하고 소변이 안 나오는데 죽겠더라고. 막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하면 대변 잘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이거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찌꺼기는 대변으로 나와서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소변도 나와서 사라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버릴 거 못 버리고 정들어서 어떻게 버리니? 못 버리니?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돼서 여러분들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옛날 것에 정들어서 못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변화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라냈으면 여러분들 다시 헌옷 입으면 안 된다니까요. 새 옷 입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2004년부터 D12, 디사이플 12에서 12제자 만들게 해가지고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거 기가 막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정년할 때까지 이 훈련하려고요, 책을 500만 원어치 이상 만들어서 저희 교회로 만들어서 다 찍어놨어요. 근데 이제 코칭 받다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고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음을 들어서 책을 만들어 놓고 훈련하고 했잖아요. 못 버리겠어요. 정들어서 이거 못 버리겠어요. 그래서요 한 3주 전에요 부교육자를 불러서 이리 와라. 500만 원어치 다 갖다 500kg 돼. 500kg 다 버렸더니 폐지 36,000원 값 주더라고요. 여러분 아니다 싶으면 버려야 됩니다. 버릴 거 버려야 됩니다. 못 버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안 변하고 있다니까. 목사님 말씀 좋네. 막 양복 가지고 막 가위로 잘리기도 하시고 좋긴 좋은데,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이유가 다른 이유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거 방해 요소들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셔야 되는데, 그거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먼저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방해받지 않게 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라면 뭘 버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미련 두지 마시고 버리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인도 영상을 제가 볼 텐데 막 차에 지나가면서 뭐 저런 장면 때서 이제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자, 인도 영상 준비됐으면 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좀 잘 보세요. 우리는 상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오한마를 이걸 하냐고. 그것도 애기 있는 아줌마들이. 우리나라는 남자들도 감히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떨치십시오. 하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하고 있잖아요. 오한마질.
고조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납덩어리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한 번 쳐가지고 작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 계속 두들겨 패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뭐 나올까요? 이거 패야 나와. 거저 안 나와, 거저. 우리 한두 번 두들겨 봐가지고, 나 한번 해봐야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되냐 말이에요? 안 되더란 말이에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 여러분, 될 때까지입니다. 될 때까지. 저 아줌마들이 뭘 이게 해가지고 뭐 작품이 나오겠냐고. 저 아줌마들 때려가지고 여러분들 난 나오고요. 칼 나온다니까요, 인도에서는. 우리나라의 기계로 다 하겠지만. 보셨잖아요. 야, 세상에. 깜짝 놀라서 얼른 찍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오한마로. 한번 해봐요, 좀. 우리 생각은 여러분들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라고 하고 하니까 아예 못하지 않습니까? 시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열정과 집념을 가지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들 버릴 것은 빨리빨리 버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열정과 집념을 가지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 예수님처럼 빨리빨리 결정해야 돼. 여러분, 부부간에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녀와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과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시고, 교회에서도 서로 목장에서 잘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영적이고 생명적인 것은 여러분들 비슷한 사람하고 상담하지 마시고 그래도 담임 목사하고 상담하십시오. 왜냐하면 괜히 엉뚱한 사람과 상담해가지고 길이 아닌 곳을 가가지고 도리어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대화를 서로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여러분들 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안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쁘시지요? 먹고 살기 힘드시지요? 여유가 없으시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루에 조금씩 시작하십시오. 15분이라도 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대화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기가 막힌 지혜를 주십니다.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무겁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이 사라집니다. 예배당에 오셔서도 전혀 주님과 대화하지 않으니까 아이고 예배 시간엔 좋았는데 문 열고 나가면 다시 헌옷 입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안과 근심, 걱정, 염려, 허무가 다시 엄습해서 나를 그것이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시간을 내십시오. 15분 내시면 더 좋습니다. 아니면 좀 더 깊이 주님과의 대화를 나누시려면 30분 내시면 더 좋습니다. 아니면 영적인 깊은 은혜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1시간을 내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놀라운 아이디어를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얽히고 설키고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고 어떻게 이 결정해야 될 그 알지를 못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기도하시다 보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셔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미련 없이 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열정과 집념이 있다면 여러분들 세상의 것에 우선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다 보면 무엇이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인가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앞날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처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을 실망시킬 각오하자. 여러분, 사람이 실망되는 거 여러분들 어쩔 때는 아이고 예수 믿다 보니까 사람이 다 떠나네,
예수 믿고 예배당 가니까 내 주위 사람들이 우수수 다 떨어지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오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어디 갔다 지금 오시는 거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에는 무슨 병원이 많다든지 의사가 많다든지 약이 좋은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병이 걸리면 대부분 죽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 만나면 모든 질병이 다 고침받는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떼거리로 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아니 예수님 지금 어디 갔다 지금 나타나시는 겁니까? 라고 핀잔 주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를 원해서 예수님 기다리고 계신데 지금 예수님 어디 갔다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이 물을 때, 얘들아, 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다른 데 가서 전도하자 라고 하면서 실망하고 있는 그들 향해서 전도, 영혼 구원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 술 친구들, 그저 세상의 그런 즐거움에 젖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술을 딱 끊었습니다. 딱 끊고 예배당에 나오니까, 야, 너 요즘 미쳤냐? 너 사람이 좀 바뀌었다. 너 왜 그렇게 바뀌었냐라고 사람이 떠나고 상대를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실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자기를 같이 살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욕망에 의해서 살던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실망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는 그런 실망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면 사람들이 실망한다니까요. 야, 술 먹고 정욕과 욕망에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을 즐거움이라고 느끼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 안에 술 안 먹고 정욕과 욕망대로 안 살아도 훨씬 더 영적 평안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 맛을 모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더 많이 실망시키는 우리 평강가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실망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릴 거 버려야 되죠. 그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수님 왜 어디 갔다 이제 오십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나는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해야 되겠다.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 나서야 되겠다.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잘 귀에 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지는 불거라돼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 양반들이 거지 얼쩡얼쩡 가면 가문에 여러 가지 수치라고 생각해서 대문 안에 못 들어오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이 거지 나사로는 너무 불구가 심하기 때문에요, 그 주인이 버리는 그저 음식물을 찢고 이걸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아지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헌대를 핥는 거예요. 근데 비록 몸 불구였지만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입니다. 거지가 죽습니다. 죽는 순간 천사에 받들려서 천국에 간 줄로 믿습니다. 부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습니다. 부자가 죽는 순간 지옥의 사자가 삼집창 들고 데려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천국과 지옥의 창문을 보여주게 합니다. 부자가 여러분들 지옥에서 너무 고통하고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로가 완벽한 몸으로 완전한 사람과 다 품에 안겨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가 한 가지 소원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뭐 65평짜리 아파트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벤츠 자가용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부자의 한 가지 소원은 내 혀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주세요. 이게 여러분들 지옥에서 울분 있는 외마디 외침. 여러분, 우리는 지옥을 잘 몰라. 왜 예수님 십자가 지고 우리가 왜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이유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거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옥을 설명해 주면서 이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 주시길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의 장면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가면은요, 죄를 못 짓는다는 거 알아요. 예배당에 가면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걸 꺼려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죄 짓고 악하고 더러운 짓거리 하는 그것을 인생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버릴 거 버리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멀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대로 사는 것 잘 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실망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 버릴 거 버리십시다. 예수님처럼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이 실망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을 경우에 예수님처럼 우리는 여러분 버릴 거 버리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주님과 기도하면서 세상에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 나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열정과 집념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정과 집념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열정과 집념의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들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